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함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해 아버지 주님 앞을 따라가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말로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삶으로 드러내며 아버지 삶 가운데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말뿐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삶으로 드러내며 아버지 삶의 예배자로 정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침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생명을 걸고 이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지켜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정말 주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아버지 그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높여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만끽되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난 한 주간도 숨가쁘게 달려와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만져줄 고동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짜증내며 마음속으로 정죄한 죄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 목사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6분의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새가족 선생님들, 찬양팀,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가정과 생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개방되면 첫째로 믿음 잃지 않고 예배에 전원 참석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장기 결석 중인 친구들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일상에서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꼭 주님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기도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평생의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 현재 모습이 불편하고 환경이 막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 친구 문제, 학업 문제 등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사는 우리 친구들에게 꼭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송기식 목사님을 통해 꼭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준비됐죠? 준비됐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비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읽었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고등부 타임 있는 거 다 아시죠? 우리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고등부 타임 동안에 우리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선생님, 사랑의 친구들, 선배,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인사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등부 타임 들어갑니다. You're the silver lining breaking through the storm.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A castaway lost in the violent sea, drifting away till you rescued me. You set my feet on solid ground. When I lost my grip, love held on tight. Even my words didn't change your mind. My guilt and shame lost in your grace. You took me from the wayside, called me your own, tore me a lifeline, you carried me home.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Over the horizon is where I look beyond. You're the silver lining breaking through the storm.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A runaway heart in a distant land. I wandered so far, still to find you there. There's no escaping your embrace. With my hope locked in and my future sure, my life has a cause worth fighting for. My soul exists to know your name. You took me from the wayside, called me your own, told me a lifeline, you carried me home.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Over the horizon is where I look beyond. You're the silver lining breaking through the storm.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네, 여러분들 인사 서로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오순절이라는 배경이 나옵니다. 시간적인 배경이죠. 오순절이 어떤 날일까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하면은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시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일종의 감사절이었던 것이죠.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불릴 정도로 1년 중에 아주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순절이 되면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외국인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예루살렘 주변 가까이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 또 구레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나 아시아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서 보면 오순절의 배경이죠. 오순절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외국인들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앞선 사도행전 1장 15절 통해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 같이 모여 있을까요?
그들은 왜 축제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까요? 그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대로 따로 모여가지고 오순절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순절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인 목적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 있었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순절 축제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그 약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에요, 성령. 이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1장 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뭡니까? 내 증인이죠.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에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였고 그 목적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힘으로는 그 예수의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책상에 앞에서 앉아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시간들이 많죠.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면서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의 패턴, 신앙생활의 패턴이 엉망이 되어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매일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성령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면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선생님과 우리 사랑의 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기도의 공동체의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특징 두 가지 볼 겁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앞단어가 무엇인가요? 호련이죠. 갑자기예요. 갑자기.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갑자기 임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시간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갑자기 임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성령이 임한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바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고 따라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우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 성령은 불의 이미지로 등장을 하죠.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대상이든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이 불이 임한 사람들, 이 겉이 어떻습니까? 멀쩡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이 사람의 겉을 태우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사람의 속을 태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 죄악, 욕심들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가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겉모습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어지는 삶의 변화. 이 역시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변화의 기준을 겉모습의 변화로 한정짓고 한계 짓는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제자들 가운데 임했음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일하심이죠. 그 결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가 시작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 변화된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죠. 왜요?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학벌과 배경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못 배운 사람들로 여기면서 무식한 어부들이라고 무시했어요. 세상의 편견, 시선이죠.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은 어떠했습니까? 달라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세상과 저들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저들을 통해 이뤄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모두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100% 성령으로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 100%예요. 100%.
다락방 현장에 있던 이 120명 모두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완전하신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현장에서 모여 기도하던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그 주일 오후 1시에 기도회를 교육관 7층 제자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부 예배 오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을 목사님들과 하던 중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시작했죠. 그러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앞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소가 사랑홀이 아니잖아요. 제자홀이죠. 익숙하지 않아요. 그 사랑홀에 비해서 7층 제자홀은 시스템도 좋지 않습니다. 공간도 작고요. 그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해온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제자홀이 익숙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함께 처음으로 공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걱정에 불과했습니다. 1시에 딱 찬양과 함께 시작된 기도회, 비록 20명밖에 모이지 않은 고등부 친구들이 있었지만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기도하고요,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학교와 과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 모두는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20명의 친구들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어설프지만 부족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 되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것, 성령께서 각자에게 맞는 이 언어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들, 그들이 자신들의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죠.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즉 외국인들이 무슨 말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언어의 장벽은 무너지고 하나가 됩니다. 취미가 다른 거 상관이 없어요. 남녀 다른 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 자리 가운데에 모든 차별과 장벽, 경계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20명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왜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약속하신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시작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그 기도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고등부 예배, 그 기도의 현장, 은혜의 현장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해야 될 그 기도,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가 앉아 공부하는 책상이 되어야 되고요, 가정과 학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곳,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자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성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시다.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지금 이 첫 가사가 이래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다 각자가 보내고 있을 터인데,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만 기도할 텐데요,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넣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 고등부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이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 고등부가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 하나님 오늘 우리 고등부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가고 지친 우리 고등부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방향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마다 성령으로 충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일 대예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등록 교인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새가족 및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은 입장이 불가능하오니 꼭 기억해주세요. 더불어 고등부 주일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으로 당분간 드려질 예정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수영로 고등부를 치면 채널이 열려 있으니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해요.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고 우리가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고등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공과가 유튜브 예배 영상 밑에 댓글로 링크 걸려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달아보면서 나의 신앙도 점검하고 우리 사랑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도 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고등부 채널을 통해 금요일 저녁 금철 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박송이 간다. 세 분의 목사님과 새벽 12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푸짐한 이벤트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박송 세 분 목사님과 함께하는 토요일 2시의 데이트가 교회 앞 광장에서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사 기도회가 교육관 2층에서 8시 30분, 10시 30분에 각각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1시에 교육관 7층 제자홀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고등부 예배가 다시 열릴 것을 소망하며 매주 드려지는 1시 기도회를 통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등부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매주 수목금 아침 7시에 큐티 방송을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아침을 깨워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많은 참여 바랍니다.